6절부터 34절까지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내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34절이요. 올라가 3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론이 되어지고 함께 말씀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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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이 땅에 머리가 되고 최고가 되고 싶지만 꼬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라를 통해서 조력하며 꼬리로서 주어진 귀한 사역에 묵묵히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한 사람 신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라라고 하는 신라라는 AD 1세기 중반경에 주로 바울과 함께 오늘날 유럽에 해당되는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 전파 사역에 몸바쳐 조력자로서 헌신하였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신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라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루아노. 생각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실루아노. 생각이라고 하는 로마식 라틴어의 그 이름으로 이 바울 서신에 주로 사용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곧 바울 서신에 사용하는 이름이라 하게 되면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또 이름이 있습니다.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다룬 것처럼 신라, 이 신라는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이 누가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신라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사용된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 아마도 착한 사람들, 이 친한 사람들 사이에 불렸던 애칭이 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져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 그러면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실바노. 예, 이것은 캐톨릭에서 대부분 실바노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신라가 됐던 실바나가 됐던 실루아노가 되었던 이 이름에 걸맞는 이 신라는 그의 삶 자체가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언자로서 일생을 살아냈고, 또한 격려자이기도 합니다. 남이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 중에 있고 힘 잃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조력합니다. 그들에게 힘되는 말을 하고 그들을 도와서 협력하는 격려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라는 제자이기도 하고, 또한 복음 전달자라도 쓰임받고, 선교사로도 쓰임받고, 또한 감독으로도 쓰임받고, 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파송이 되어지거든요. 예루살렘 그 중심적인 오늘날에 보면 우리의 총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와 마찬가지인 그곳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바로 그곳에 감독으로 파송된 자가 신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라는 순교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 받다가 마게도냐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게 되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은 성경의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라는 바울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그 시대에 앞장선 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들의 뒤에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조력하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한 사람이 신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큰 이름을 가진 자로 느껴지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신라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첫 번째 등장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일찍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에게는 70인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70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며, 또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다고 사도행전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신라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사항을
전하러 다닙니다. 왜? 자신이 감독이기 때문에. 교단이 결정한 교리적인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들을 어떻게 돼? 교리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을 바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 믿음의 식구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저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한 공적인 편지를 전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건면하며 가르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감독이니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마치게 되어지게 되면 예루살렘 공회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라는요,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나 이미 개척되어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살피는 가운데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 중심교회의 행정을 하고 감독직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그 영혼들을 보게 되어질 때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맡은 그 소임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출발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이때 이 사건이 터집니다. 지금 본인이 이 감독직으로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사항을 전달하러 가는 그 현장 안디옥 교회에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영혼 구원을 이루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러 가자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은 바울 직전에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목사님에게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자고 방문하자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말은 뭡니까? 밤빌리아로 가는데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마가라고 하는 자가 도중에서 힘들다고, 도중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계속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할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에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그 끊임없이 위로도 하며 격려도 하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우리 전도 여행에 같이 동반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돌아갔던 그를 다시 채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함께 가고자 원했지만 이 바울은요, 바울 알잖아요. 바울 서신은 14개 서신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새겨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성격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격, 영적 흐름,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는 분명한 것을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들, 물론 그래서 새 사람 되었겠지만 바울은 함께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바나바도 출중한 사람입니다. 한 교회 안디옥 이방인 그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데 그곳에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쫓겨다니고 있는 바울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사건이 마가 때문에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바울은 이때에 바울이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바로 실라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는 말미암아 이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감독적으로 다시 복귀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바로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러 갈 때 이 실라 혼자 가지 아니었거든요. 바로 유다 바사바도 함께 가게 되었는데 함께 출발했던 자가 돌아가게 되어질 때는 바로 유다 바사바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실라는 바울에게 남아있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세 개의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말씀과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또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바울의 동력적인 이 사역자로 동력자로서 정말 이 실라는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골로새와 또한 히에라볼리와 라우디게아를 거쳐서 전도 여행을 계속 집중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몸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매도 많이 맞지요. 또한 옥살이도 하지요.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구박댕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에요. 어떤 곳에 가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까닭에 그를 적수로 돌리고 공격의 대상으로 바울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다메섹 도상을 넘어서 지금 안디옥까지 와봐도 그를 사실 환영하는 사람이 별반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이고 저가 유대교였는데 저가 스데반도 돌려 쳐 죽이는 곳에 검사 역할을 한 사람인데 저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속이고 우리 무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기독교인들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뭐 먹을 것이 변변하겠습니까? 잠잘 것이 변변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울의 몸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복음 전환을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실라가 보게 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몸이 너무 불편한 그 모습을 보면 실라가 안타까워서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공의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교회에서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술자입니다. 그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 의사를 이 실라가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의 그 몸의 불편함과 그 안타까움을 보고 실라가 누가를 바울에게 주선하고 함께 동력함으로 바울의 복음 일생의 여정에 끝까지 동행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라는 피로 적소에 큰 공로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신라는 결코 나서지 않는 조용한 이 성품의 소유자로서 조용히 돕는 자예요. 조용히 협력하는 자, 조용히 조력하는 자로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의 집중적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되어져. 16장, 17장, 18장의 말씀.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드로아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가던 아시아의 여정을 끊어버리고 마게도냐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사람의 손짓을 따라 첫 번째 성인 이 유럽의 빌립보에 전도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신라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했어요. 그것이 자기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경로를 수정한 것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하게 되면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대가 언젠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것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장소에 있었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가 서 있게 되어지니까 복음이 일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전달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에 바울과 실라가 서 있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장소까지 가는 그 길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뭐예요? 자리 깔아놓고 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멍석 펴놓고 가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 그렇던가요? 하나님이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순종하고 가는데도 여러분 그 장소까지 가고 그 일들을 맡아서 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 길이 쉽던가요? 험난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로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지니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생각지도 아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위로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주장사 루디아, 비단을 팔러 다니는 부자 여인입니다. 자기 고향 땅을 사실 벗어나서 비단을 팔러 온 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자주장사 이 루디아가 기도의 처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 강가를 거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닷가를 거니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는 이 여인을 만나서 첫 번째 결실을 사도 바울이 또한 이 신라가 맺게 되어집니다.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 식구까지도 이제는 불러들여 사도 바울과 바로 이 신라가 있는 이곳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 세례를 받게 하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서 그들이 묵을 수 있도록
거처까지 제공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쓰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순전하게 출발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또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이 바울과 실라, 그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끝자락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려운 이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데요, 만만치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의 유 없이는, 기도 외에는 어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과 실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두 번째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이 여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도행전 16장 17절 정확하게 보고 있죠.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새겼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나쁜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날 동안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그 명령 앞에 귀신도 꼼짝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으로 점을 쳐서 돈을 벌어먹던 이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자기 사업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 까닭에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주었다는 이 사건 때문에.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그 여인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자를 봤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곧잘 봤지만 그들 귀신을 축출하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축사담에 기도도 해봤지만 귀신 쫓아내고 귀신에서 들려서 살아가는 그는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가족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에 잡힌 자를 그는 집 안에서 내어쫓기까지 하는 가족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그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주변도 다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귀신에서 노예서 자유를 만들어줬으면 다 축복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귀신에게서는 노임을 받았는데 그 여인을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던 그 주인에게서는 아직도 자유함을 얻지 못한 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갈리들에게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갈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내 사업 좀 망가뜨렸다는 거죠. 내 사업을 다 말아먹도록 바울과 실라가 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저 많은 여자에게 들어있던 귀신 쫓아낸 것이 화근이 되어서 감목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감옥에서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몸은 매를 맞아서 뼛속까지 저려오는 아픔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억울한 감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도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에 수종된 것밖에 없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앞에 수종된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바울의 몸은 심히 지금 고통 중에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착고에 차이고 매를 맞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좌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분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는 용기와 기쁨이 샘솟아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지고 문이 열려지고 감옥문이 다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그 발목에 매었던 그 쇠사슬이 벗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고 찬미한 일밖에 없습니다. 군병의 힘이 동원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어준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이 일어나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와 찬미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보았던 것도 아니고 간수만 본,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고 주변에 그를 괴롭혔던 고발했던 자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두고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뚫어져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간수가 자다가 깨워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바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으려고 감옥에 그대로 있으면서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때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달려나와서 꿇어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6장 30절에 그렇게 묻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는요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춤하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서 있었더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질적 동력자를 먼저 만나게 하시더니 두 번째 귀신 들린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나시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게 되니까 귀신이 쫓아가고 말이에요. 또 여기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서게 되어지니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붙드시니 복음의 전달자로 경험시키는데 뭐라 그래요? 간수가 그 놀란 사실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되어지는 이 광경들을 보고 그가 엎드려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시냐 구원을 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교회가 생겨남의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자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 34절이에요. 그래서 34절이 오늘 전체 오늘 읽었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빠졌으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후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새 3주간을 체류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한 개척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한 핍박이 나게 되어지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뒤따라와서 해방을 놓습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을 해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바울을 함께 동행할 수 없어 이 실라가 노년의 바울을 배를 태워서 아테네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테네로 먼저 가게 하고, 남아서 실라는 디모데와 함께 이 베레아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노년에 함께했던 동역자, 자기가 섬겼던 스승과도 같은 바울을 이렇게 조력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력자 실라,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이런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실라는 넉넉히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실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를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실라에 대한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후로는 사도 바울도 실라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후로는 영영이 바울의 선교팀에서는 실라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거기서 실라와 마가가 베드로의 팀에 합류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의 뜻을 실라가 대필하여 썼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간 바울도 실라가 어디 가서 일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실라는 나의 신실한 형제였다. 나의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실루아노가 실라라 그랬죠. 실루아노가 실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하게 써서 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바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바울도 연세가 많았으니까 베드로도 연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그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 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 이것을 바로 뭡니까? 베드로 전서를 이 실라가 대신 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실라는요, 베드로 전서만 써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와 데살로니가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것이 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또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 18장, 바로 이 편지 전달까지도 실라의 손으로 전달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감경을
이 현대 이 시대에 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히퍼라고 하는, 본히퍼 이런 거 잘합니다. 이 본히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강경을 보면서, 신라의 이 강경을 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장소를 결정하도록 허락하라.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장소를 결정하도록 허락하라. 아멘. 문 열어 놓으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시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라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조력자로 쓰임받게 된 그 결정적인 요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종,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그것이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이 유럽으로 옮겨지죠. 마게도니아 손길을 통해서 옮겨지잖아요. 수정하였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장소에 있었고 복음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장소까지 가는 이 길 험하고 험난했다고 그랬습니다. 고통까지 따라붙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로 그곳에 도착하여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바울과 신라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 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첫 번째가 15절이죠. 16장 15절. 루디아 만나게,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신라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보세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바울과 신라 앞에 나타난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 여러분 얻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바울과 신라에게 나타나는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16장 34절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라의 헌신과 조력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겸손과 조력이야말로 복음 전파를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라는 또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암담한 상황 속에 고초를 겪으면서도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기쁨이 일어나 찬송과 기도를 주께 올려드릴 때 감옥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역사에서 풀려났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신라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력자였지만 다시 말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자였습니다. 항상 바울이 역사하는 현장, 복음의 역사하는 현장, 바울을 앞세웠고 베드로를 앞세웠고 자신은 감춰져 있던 인물이 신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저 조력자가 있었기 까닭에 조력자였지만 한편으로는 개종한 자들의 연약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 양육하고
관심을 쏟아주고 그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앞에서 선포하고 뛰었다 하게 되면 선포에서 복음을 받은 그들의 그 느낌과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있을 때 조용히 찾아가서 조력해서 완벽한 복음 전도자가 될 때까지 이끌어낸 자가 신라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선두주자와 앞서는 자와 조력자. 이제 성도된 우리 모두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성도된 우리 모두는 내가 전도한 영혼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잘 살펴보시고 양육하시고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여 그도 전도자가 될 때까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를 보살펴주고 또한 성장에 도움이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음의 전달자 되어 살 수 있게 되기를, 조력자로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이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라의 헌신과 조력, 신라의 빌룩보 감옥에 갇혀서 암담한 상황 속에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좌절과 분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용기와 기쁨으로 찬송과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림으로 감옥을 천국으로 바꾼 조력자. 신라의 신실한 이 모습,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대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고쳐주옵소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력자로 살아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종한 자들의 연약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 소홀치 아니하는 신라 같은 삶, 우리의 삶, 어머니와 같은 심령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